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입을 잘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7절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 같은 인생 9월 5일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성도 하나 준비해주면 미지자매 넘버원 특성 하나 준비해서 하기로 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준비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인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일 막 기다려주고 그럽니다. 예배를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못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감격이 되고 또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담은 그러한 그릇으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가 존귀한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그릇과 같고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쓰면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투박한 된장그릇, 또 투박한 그릇, 뚝배기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약하죠.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깨지지 않고 귀한데요. 놓으면 본때도 보기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충격을 줘도 이 토기 그릇은 금방 깨어지고 맙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강한 것도 같으면서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하룻밤만 못 자도 힘들고요. 또 한 끼만 못 먹어도 금방 티내고요.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한 육신입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너무 연약해갖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댓글에 안 좋은 이야기가 써 있으면 그걸 읽다가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오랜 우정도 쉽게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외적 충격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반대미기로 여러분 주위에서 세상을 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참 그분 건강했는데 그분 정말 그렇게 가실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쉽게 떠나가는 경우를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백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백신은 음모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방송 진행자들이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후회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었습니다. 백신을 맞으십시오. 그러나 이미 too late. 그래서 세상을 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그렇지만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넘어지고야만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떤 생화학자 롤프 핀드라는 박사가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을 연구해서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무게 150파운드 나가는 사람을 물질로 환산한다면 석회, 석 조금하고 또 못 한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철분, 그 다음에 찻잔 하나 정도의 설탕, 그리고 세숫비누 5개 분량의 지방질, 아마 나는 6개쯤 나올지 싶어요. 그런데 성냥 몇 값을 만들 수 있는 기타 물을 포함한 싼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3불이더라, 3달러더라. 야, 우리 육신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정말 별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큰 교회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신이 신학교 다닐 때 공황장애가 걸렸대요. 그때는 병명도 모르고 그냥 숨이 안 쉬어지고 잠이 안 좋아지고 밥이 안 넘어가고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걸 몰랐대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0kg가 빠지고 살 소망이 없고 너무 잠을 못 자서 그 신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가서 하루 종일 시내를 몸이 지칠 때까지 걸어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기숙사에서 잠을 청해 보려고 몸을 막 지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잠을 자보면 1시간 후에 또 깨자고 그러면 너무 괴롭고 잠을 못 자서 그런 이제 공황장애가 왔다. 기도도 해보고 뭐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별일을 다 했지만은 결국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공황장애를 말로 표현하기를 사람을 죽이려는 강도가 총을 장전하고 내 머리에다가 총을 갖다 댔을 때 느끼는 공황, 그 공포, 그것이 공황장애의 공포다. 이게 숨이 안 쉬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 이제 다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러한 고통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참 선줄로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넘어지고야만은 연약한 존재다. 말 한마디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되고도 말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화장터에 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장을 해갖고 그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뼈로 변화되고 그걸 또 빻아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서 요만한 통에다가 이렇게 인계해 줄 때 아무리 이 땅에서 명예가 있었고 또 정말 그분 성격 대단했어. 그분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았어. 이 세상에서 정말 한가닥했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가루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이 공감이 되는 말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지만은 한계를 가진 우리 육신이 있고 우리 한계를 가진 삶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지위를 이용하고 자기 재물을 이용하고 자랑했어도 한순간에 연약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전두환 씨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은 최근에 광주로 이렇게 내려가 재판에 참석하려고 나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근력이 대단하셨는데 저 사람이 정말 전두환 씨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지고
너무너무 말라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다 권력을 자랑하고 시대의 권력을 자랑하고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정말 소설이 보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그냥 전두환은 물러가라 했다가는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도 떠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경고하기를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함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이걸 진실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허무입니다. 그래서 해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야,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럼 이렇게 아무리 살아도 이건 다 허무로 돌아가고 말 텐데,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고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허무하기 짝이 없고, 그 허무를 진실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자살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절망만 있고 아무것도 보일 수 없고 내일이 약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에게 보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록 질그릇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안에 사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다가 구정물을 담아놓으면 구정물통이 되고 마는데 우리 속에다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서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서 인생의 방향이 터닝 어라운드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인간의 3대 질문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답하겠지만 그러나 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이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고 3달러 인생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에 불과했는데 천하보다도 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열심히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날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귀한 보화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천군 천사와 천국 찬양대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귀한 은혜와 실제적인 비전이,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감사할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음이요, 이제 질그릇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늘 인정하면서 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쁜 사실인지
모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 삶 인도해 주기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자꾸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예, 주님 이거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내 삶의 현장에 사소한 것까지 맡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뭐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일까지도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 그분이 내 삶을 다 다스립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자존감이 땅이었던 사람이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뭐 별소리 못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눈을 뜨고 심장이 멎을까봐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자존감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솟아올라요. 그것이 로마 시민권 가졌던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그라고 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는 세상 사람들로 비교를 해서 삶이 무거워지고 또 현실의 삶의 짐들이 무거워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붙잡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땅에 떨어져 있던 내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나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랬어요. 왕자요 공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의지해서 범사의 주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회복되고 권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익두 여러분 말 들어봤을 거예요. 평양의 깡패였어요. 그분이 일제시대의 황해도 안악에서 소문난 불량배였습니다. 16살 때 과거시험에 실패했어요. 17살 때에 장사를 했는데 장사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날마다 허건날 술만 마셨어요. 노름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힘이 장사였어요. 손이 소뚜껑만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방 치면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김익도 나타났다고 하면 모든 상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들어가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돈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날 다른 사람 손님도 안 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앙당을 지나면서 돌을 하나 올리면서 아이고 산신령님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빌었던 사람이 김익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난 질그릇이었던 김익두가 그 속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다 함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유명한 부흥사가 돼서 일생 동안 776번의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해요. 그가 안수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김익두라는 분이 예수의 보화를 형편없는 깡패 같은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던 그런 사람.
온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보아가 기믹두라는 질그릇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셔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위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질그릇이지만 보배 담은 질그릇이 되어서 예수가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셨고 왕자와 공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할 것을 믿고 질그릇인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크신 분이고 그분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100%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말의 지혜나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전하는 말의 언변에 논리적이고 말을 잘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자매님 힘드시죠?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말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간 다음에 회개하고 삶의 번뇌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복음이 돼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친척, 친구 누구에게든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분이고 예수는 믿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크심을 간증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다가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요. CTS에 김석균 장로님이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찬양을 신청하면 가수가 불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근데 한 권사님이 나와서 사연을 말해요. 아들은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꾸 감방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요. 남편은 오랫동안 그 병치료를 하다가 죽었고 자기 어머니 90이 넘으셨는데 치매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그 치매 어머니 돌봐야 되는데 시어머니를.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기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생업이 뭐냐 하면은 파지를 줍는 일이랍니다. 파지 주워다가 고물상에 갖다 파는 거 하루 종일 일해봐야 뭐 얼마 못 벌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찬양곡 신청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눈물밖에 안 나는 그런 인생일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힘 주셔서 순간순간 이겨나갑니다. 그런 감정을 내가 들으면서요. 이야 정말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고 눈물밖에 안 날 그런 상황인데 그 권사님은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기게 하시니 저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세상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왜 부부 생활이 어려운가? 내 육신은 왜 어려운가? 내 생업은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미국에 와가지고 진짜 일 안 하면 못 사는 이런 어려움을 사는가? 한국에 누구는 일 안 하고도 잘 살지만 이런 생각으로 번민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 환경이 나를 다 사방으로 나갈 방향이 없게 다 포위한 것 같아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쌓일 수가 없는 존재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질고와 어려움들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고 찬양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더 이상 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가장 보배스러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어떤 상황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는 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해가도 가게 하시고 물이 불어서 그 암초를 넘어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때로는 힘을 주셔서 뚫고 나갈 수 있게도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져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예수 믿고 신세를 망친 사람이에요. 잘 살 수 있었고 시민권 가졌고 자기의 문벌도 너무 좋았고 가만히 있어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고 몇 개국에 능통했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루에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걸어가면서 하루 종일 그 전도를 했는 그 길을 쭉 연구하신 신학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갈 만큼 걸어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마을 점을 전도하면서 다녔다. 여러분 걸어서 여기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몇 마일쯤 되나 여기서?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때로는 나귀도 타셨지만은 그러면서 파손도 당하고 배를 탔을 때는 파손도 당하고 사람들한테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강도도 만나고 그분이 그의 삶을 이야기 들어보면 이야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존귀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야 정말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고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영혼에 담은 인생은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합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금빛 나는 그릇이다, 은빛 나는 그릇이다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순간 자신들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의기양양하면서 자신이 가진 돈이나 지위나 건강을 자랑하는데요. 무지한 인생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은 이상 그들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분들의 속은 더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잘 들어보세요. 고대한 말씀. 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오는 모든 세대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찾아오게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의 죽음을 날로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계속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또 여러분의 그 삶의 살아온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오랫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성숙시키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 오늘도 쉬지 않고 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정의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자이자 강력한 복음 전도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셨어요. 그 교회 전통이 뭐냐면 교회 장로님들이 강사 목사님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이제 기도가 전통이었대요. 기도를 받는데 어떤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의 남편 짐 맥스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착한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직장도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더니 이제 가정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에 사는 짐 맥스웰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주소까지 하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기도를 하니까 당황하셨어요. 근데 예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개면쩍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기도가 나온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까? 기도할게요 하면서 설교를 잘 끝내고 이제 그 교회를 차를 몰고 그 도시를 떠나려고 차를 이제 그 인터체인지에서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서 한 남자가 히치하이킹 하려고 이렇게 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지 않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태운다는 게.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차를 세웠대요. 그래서 그분을 태웠답니다. 태워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 때문에 사람을 태우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토니 캄폴로 목사입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짐 맥스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짐 맥스웰, 내가 기도받았던 그 사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서 차를 꽥 하고 세웠답니다. 당신이 짐 맥스웰이란 말이요? 착한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데 술만 먹고 이 직장 저 직장 방황하는 아내는 어떤 교회 다니지요? 그래서 이번엔 남자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은 두 말 않고 차를 돌려가지고 그 맥스웰 스트리트 34번지로 달려가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요, 짐 맥스웰 씨. 나는 캄폴로 목사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왔어. 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비당수단을 쓰셔서 나를 당신과 만나게 해주셨는데 거절하면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난 모르겠어. 알겠어. 그러면서 무서운 얼굴을 지어고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한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차가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에 서자 남자는 또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소를 아셨어요? 내가 말했지 않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이제 당신 딱 걸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때 집안에서 놀란 부인과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한동안 그 부인과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던 짐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짐 맥스웰 부인의 애절한 기도와 교회의 간절한 비상기도 네트워크가 가정되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기적과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붙잡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조배롭고 존귀한 여기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 얹으세요. 아픈 데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우리를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빚으셨지만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와 존귀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의 귀한 은혜를 알아싸우니 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며 기도하여 응답받고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와 모든 정신적인 병과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우리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 주시는 높은 자존감,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그리고 올라온 모든 온라인의 식구들까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사용해 주시며 우리 안에서 가장 존귀한 보화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